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특히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삶의 자리가 들어가면 삶이 늘 전쟁터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았던 은혜도 어느새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상황에 또 이렇게 또 함몰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저도 제 경우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넘어졌더라도 잘 뚫고 나가게 되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 1서 아닙니까? 그가 말년에 이 반모섬에서 이 유배를 당할 때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이 요한 1, 2, 3서를 썼을 거다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베소, 또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 또 에베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교회예요. 참으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일하게 3년간 동안이나 한 곳에 머물면서 오래도록 그렇게 개척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고, 또 이 교회가 이단으로 그렇게 어려울 때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는데, 디모데가 목사로 섬기면서 지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별도로 이 교회를 위해서 쓴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주님께 받으면서 그 7교회 중에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 1서도 어느 교회를 위해서 쓴 걸까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야, 그러니 정말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손이 많은 교회고, 또 그만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의 주장이 한 대략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단들이 뭘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스토아학파의 영향, 그리스 철학인 스토아학파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육신을 가진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한 3가지 이단들이 수십 년을 에베소 교회를 흔든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좀 뭔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하도 이단들이 흔드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하겠어요. 그러니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또 이단은 아닐까? 이런 경계심 때문에 날카로운 교리의 논쟁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편지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너의 처음 있던 사랑을 회복을 해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만큼 정말 에베소 교인들도 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주장들이 뭐 그렇게 심각한가,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피부에 닿는 얘기들로 조금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또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부모님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아빠, 또 엄마,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이 맞는 거야?
어릴 때는 창조론을 쭉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론에 이런 근거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쫙 꺼내고 학자들의 연구를 꺼내고 다 그러니 논리적인 구조로 설득을 딱 해나가고 있으니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부모님들한테 물을 때 부모님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내놓을 거예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과학은 증거라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진화론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내놓을 근거가 부족하니 난감해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하죠. 이거 제가 말하려면 1박 2일까지는 아니어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논쟁하자고 이 화두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다 이런 논쟁처럼 네 증거가 뭐냐? 너 그렇게 말하는데 뭘 갖고 네가 증명을 해낼래? 이렇게 늘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거든요. 세상 앞에서는. 대다수가 사람들이 다 그 군중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앙적인 원리는 소수의 의견이죠. 그러니 늘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품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들을 때는 다 괜찮다가 또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다가 내가 딱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당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늘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생활 속의 상황과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은 기회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고 도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큰 벽처럼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흐리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나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에베소 상황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나가고 있는 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모든 상황을 논리를 뚫는 믿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고 또 보고 하는 경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도 비슷하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들이 모두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연상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요한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네 가지의 동작 동사, 사람의 이런 행동들을 말하는 동작 동사 네 가지를 가지고 듣고 내가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자세히 보고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갖고 인지하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갖고 인지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내가 확인된 경험된 말씀이시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감각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보고 또 확인해서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이 체험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검증된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 배워갖고 아는 이런 지식을 뛰어넘는 거야. 보고 또 보고 그런가 확인도 하고 머릿속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만져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체험해왔어. 예수님을 체험의 방식으로 알아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원문을 보면은 증언하다 또 전하다, 이 전하다는 뜻은 보고하다는 뜻이거든요. 증언하다, 보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에서 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아시듯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은 직접적으로 경험해야지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거나 저 책에서 봤더니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디다. 이거는 증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채택이 안 되죠. 직접 경험한 것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경험적으로 알아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3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원문은 살짝 이 3절 말씀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3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번역한 사역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말 성경은 누림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은 사귐이라고 표현되는 이 원문은 코이노니아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음식이나 뭐 어떤 재미있는 것을 같이 교제하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이 공유, 같이 하는 거 있죠? 같이 소유하는 이 공유라고 하는 코이노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면서 오는 사귐, 공동체 또는 동반자 관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게 초대교회에서 드러났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세례로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딱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이 그런 걸 보여주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에 통용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공동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색깔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어요. 근데 소유만 공유한 게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자기들의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서로의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어느 교회가 물질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우리 도와줍시다 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모아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서로 공유함이 일어났어요. 어느 한 교회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아닙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들과 모든 종교들 중에 그 신이 숭배의 대상이지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연하게도 자신의 모든 감정, 기쁨, 희노애락과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권능을 당신이 믿는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공유함을 우리는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넓으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 그런 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빠져듭니다.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께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가도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셔?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 오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이가 있고 날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광대한 세계가 펼쳐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맛봐야만 아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지식적인 형태로만 하죠. 그러니 지식적인 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아도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쟁이 또 붙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적인 신앙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논쟁이 붙으면 이 한계에 반드시 빠지는데 논쟁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사실과 다르더라도 더 많은 지식과 더 잘 준비된 논리적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 논쟁에서 이겨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예,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서울 사람들인데도, 네, 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네. 유람선 안 타본 사람 많고, 남산 타고 안 가본 분들도 많다면서요. 관광 온 사람들이 더 많이 가보고, 야, 서울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예. 저도 이번에 익선동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리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놀러 다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서울 사람들보다. 신앙도 그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래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설치면서 그리스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신앙을 막 흔들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니들이 예수님 맛을 알아? 니들이 예수님 만나봤어? 나는 예수님이 만지고 듣고 그렇게 해봤거든? 누가 맞겠니?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의 이 경험들을 가지고 모든 이단들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게 된 그 공유된 지식, 그 경험,
그것이 논리와 모든 논쟁을 깨는 힘이 되는 거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경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경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머무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경험해 가셔야죠, 성도님들이. 그게 내가 경험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 어때? 야, 목사는 어때? 야, 기독교는 어떤 종교야? 막 말해도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 거다. 몰라서 하는 말인 거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의 모든 논리를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는 대로 눈으로 보고 또 보고 과연 그러한가? 목사님 말하는 게 과연 그러한가? 나도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도전하셔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공유함을 주시는 것을 자꾸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과 논리를 뚫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보고 또 보고가 삶의 자리에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처음에 마음에 영접한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죠. 더 깊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이 사귐이 풍성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모태신앙인 저도 진짜 그게 고민이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2년 동안 교회 안 가고 헌금 가지고 200원 헌금 가지고 오락실을 전전했다고. 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저도 그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정말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히는 표현하면 나타내 주신 분이에요. 나타내 주신 분이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이 감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건 불가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처럼 이 생명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날 수 있다. 너희가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이상하죠. 태초부터 있던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걸 선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신비적이어서 이게 참 어렵지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 간증인데 총신대 신학과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신학과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시험을 잘 봐도 면접을 잘 봐야 됩니다. 예, 들어갈 때 이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여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안경을 딱 쓰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이 교수실도 너무 따뜻했어요. 딱 혼자 들어가서 교수님이 웃으면서 네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다 제일 먼저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 왜 이 신학과를 지원했냐 그걸 물어봐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그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안경을 탁 고쳐 쓰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제가 우리 신학과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떨어질 뻔했다. 그 신성자 교수님이 헬라어 교수님이신데 진짜 칼 같은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에서 합격이 되지 않으면 다 페일입니다. 그냥 페일이에요. 한 번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 있었대요. 우리 선배들 중에 90명이라 그랬잖아요. 50명인가 60명이 꽈락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떨어지면 교육부 감사를 뭐 받아야 되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절대로 안 봐주시고 아주 칼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 말씀, 이 신비주의 진짜 싫어한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위험한 얘기를 한 거다 지금.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합격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의 지난 삶과 생활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특수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회를 통해서나 필사를 통해서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거나 또는 찌르거나 위로하시거나 도전을 주시거나 힘을 주신 것들 있으십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의 내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그럴 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되던가요?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던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어려워요. 사람들의 말은 들어도 힘이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내 삶의 크고 작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던가요? 나중에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시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공유가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신비예요. 저도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 그 일명 말하는 은사주의의 은사 몇 개가 있어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제 인격을 바꾸지는 못해요.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생각하지만 다 쓸데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쓸데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격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어떤 식이든 변화가 있다면 성도님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 지금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삶의 자리 면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는 게 맞는가 의심이 든다면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은 거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앞으로 자꾸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 앞에 말씀을 구하며 말씀의 자리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을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볼 때 그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귐, 공유를 생각해 보세요. 공유는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하나 내놓으면 하나 또 반대쪽에서 내놓고 서로 같이 그게 공유 아닙니까? 하나님만 공유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공유하는 것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사귐인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인 거죠. 성도님들이 기쁜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난감하고 답답할 때나 또 그 마음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을 잠깐이라도 주님께 토로하는 그때가 공유가 일어나는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하나님의 힘을 주심을 공급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나 힘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받으면 받을수록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경험적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특세 중간에 우리 불림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같이 특세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은혜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가 있다 서로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 은혜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찬수 목사님은 25년 가까이 하셨을까? 힘들거든요. 목사도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저는 더 힘든 게 목사들은 더 힘든 게 마음에 부담이 있죠. 이렇게까지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 아침 새벽 일찍 나오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를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25년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왜 아냐면 준비하는 시간은 영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또 오가면서 어떤 찬양을 또 골라야 또 이게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막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무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무시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진짜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건 준비하는 저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이 이 특세의 시간들이었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또는 뭐 사업체에 운영하시는 분으로 가장의 가장이나 또는 어머니로 섬기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내 삶에 이 버거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버거운 내 삶조차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학교로 성도님들에게 쓰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만났죠. 처음에는 물고기 잡던 사람에서 나중에는 우레의 아들, 성질이 정말 뻗쳐가지고 막 내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 다 죽이라고 할까요?
불에 같은 사람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초대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나타나 주시는 분이시죠.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특세를 통해 은혜를 다 똑같이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 은혜의 내용과 색깔은 아마 다 다를걸요?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들은 성도님들 각자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과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만의 특별하고 유니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시면서 오늘 이때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교훈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자원들을 성도님들에게 공유해 주신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오늘 내 삶에 매일 누려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코이노니아가 일방적이지 않듯이 우리의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버거운 일이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잠깐이라도 성도님들은 꼭 말씀을 드리세요. 공유하세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성도님들에게 또 공유해 주실 겁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한 주간 공유해 주신 것을 말씀을 받는 시간, 깨달음을 얻은 그 시간을 추억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주셨던 그것들, 은혜들을 과거의 기억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과 깨달음들, 은혜들을 주셨을 때 그것은 지금, 요즘,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공유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뚫고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자원입니다. 그걸 다시 묵상해야죠. 다시 깊게 파고들어야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일주일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날에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있었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은혜들을 다시 추억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이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거를 나를 통해 이렇게 가고 계신 걸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함과 광대함과 깊이를 가지고 있듯이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어떠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더 깊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제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어야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의 믿음으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계속 주님과 공유하면서 주님은 사귐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주님과 계속 우리 삶을 공유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사모함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